오늘은 생명의 삶 9월 6일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3장에 거쳐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성벽이 이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으로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수축되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반 이상 이제 거의 수축이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산발락을 비롯한 주변의 대적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던 대표적인 어떤 도시였고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보았을 때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냐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야의 위협을 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위협을 가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반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귀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죠. 굳이 조롱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이단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밤에는 심지어는 제 강대상 위에다가도 책자를 두고 갈 만큼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단들은 마귀라고 보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됐던 건 뭐냐면 그들이 두고 간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길래 제가 읽어봤더니 이거는 진짜로 마귀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통일교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정말 음란하기 짝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어떤 책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방문하고 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그만큼 인지도나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산발락을 비롯한 도비야가 대표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구절절 그들이 어떤 조롱과 위협과 유언비어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뭐하고 있죠? 하나하나 구구절절 대비하고 어떤 항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께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이 방문을 하든 또한 어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든 우리가 굳이 그들을 앉혀놓고 구구절절 병면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마음을 붙잡게 하실 것이고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어디서부터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계속 비방하고 있었을 때 구구절절 많이 대응을 했다면 백성들도 같이 아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선 그들이 아마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도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무리 산바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과정을 이어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대적자들이 어떻게 비방을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 어떻게 마음을 흔들어야 될까?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5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묵상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살펴보는데 사실 어제 축구를 보다가 한시마다 짝이 없어서 잠이 좀 빨리 들었어요. 보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넘어서 12시쯤 되니까 잠이 깨버렸어요. 축구보다 잠이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가 먹을 거 조금 사고 사무실에 가서 사실 거의 잠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도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1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이 비웃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발락이 성을 건축되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분노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분노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격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왜 그랬냐면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잖아요. 13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졌는데 건축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또 에스라가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페르시아 왕의 대적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건드린 거죠? 우리의 약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패배의식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자극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자극을 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5가지로 나누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정말 치밀합니다.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안 돼, 너희는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 보십시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뜻이죠? 그동안 너희들이 뭘 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표현하면 그들이 평소에 원래 가지고 있던 약점이죠. 패배감과 자격지심을 자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마귀는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친척기를 거쳐왔습니까? 너네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데 너네 교회 큰 교회 맞아? 너네 능력 있어? 그렇지 않잖아. 우리 서장로님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보시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해두지 않았느냐?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종종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죠? 충분히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에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온종일 설교 준비하려고 갔다가 이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니까 그냥 글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동되는 이야기를 그냥 나눠드리긴 했지만 제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뭘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미혹하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의지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뭘 이제 자극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봐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방치해두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들의 믿음을 이제 자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 무슨 비유일까요? 지나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모하게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140년이 넘도록 방치해두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느냐? 너희가 너무나 낙관주의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할 수 없다라고 자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30여 년 동안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로 있었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이게 자립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자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에 이게 역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을 마치라는 거. 너희는 못한다라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미혹하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너희가 가진 어떤 재료로는 턱없이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나하나 나누어서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앙을 건들고 그들의 패배의식을 건들고 자격지심을 건들고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건들고 낙관주의를 건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이 산발락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건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정말 다양한 어떤 조롱거리가 5가지나 쭉 이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본다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는 이제 도비아가 등장하거든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이 성벽이 비록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근데 넓이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른다면 당시에 느헤미야가 중추했던 이 성벽의 넓이 있잖아요. 넓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넓이가 약 2.1m나 됐다고 해요. 2.1m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한 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양방향으로 왔다 할 수 있을 만큼 웬만큼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방합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쌓고 있었거든요. 근데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에이 너희가 하는 게 뭔데 이게 너무 작잖아 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자격지심입니다. 근데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조롱에 그런 비방에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유가 왔다 갔다 한다고 무너집니까? 넘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제 건들고 있는 이 도비아의 그런 미혹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사실 하나하나 변증할 수 있고요. 다 논파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하나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죠? 굳이 그들에게 대면해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희가 하는 미혹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다 라고 대응하지 않고 뭐 한 거죠? 4절과 5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대응했다면 하나하나 변증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니까 누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계속해서 건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셨음을 우리들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누가 난리가 났습니까? 산발락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락은 이 북쪽 지방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북쪽 지방이죠.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동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겟셈 지방이거든요.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스도트는요, 과거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서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부터 시작해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뭘 느낀 거예요? 심히 분노함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껴서 한꺼번에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 건축의 과정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히 분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을.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비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비방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실제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8년 동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 안 했거든요. 한두 번 방문했나? 근데 최근 들어서 방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찾아오겠지. 먹을 것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네. 지금 마귀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도 참 느헤미야가 제가 보면 볼수록 참 멋있는 인물이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인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뭐 했죠? 하나님께 9절 말씀 보시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세밀한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한 거죠? 실제적인 지침들을 이제 명령 내려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가운데 실제적인 위협이 가해지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종일 흙모드기 안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대적자들이 와서 우리를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겠다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성벽 건축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실제적인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고자 하니까 불안한 거죠.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라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오면 분명히 약한 사람들, 특별히 대적자들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내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두 가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불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를 세워서 이 종족들 중에 칼과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재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고 신앙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느헤미야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재건축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명감과 또한 소명감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말만 앞세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이미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불안해하는 10번이나 찾아와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어떻게 대적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어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실제적으로 거기 하나하나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죠?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했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더 나아가서 사명감을 불어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의 약점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나보다 어쩌면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내 약점을 건드려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 또한 패배의식들, 또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자격지심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하나 마귀의 그런 조롱에 대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붙잡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한 내가 봤을 때는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그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감과 소명감을 다시금 고치시키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말씀이죠. 사실 새벽 기도에만 잠깐 배경을 소개해드렸지만 설교하라면 1시간도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정말 다양한 어떤 영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인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대충 짧게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2절 말씀에 산발락이 우리를 이제 도발하는 이 과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자격지심입니다. 이것을 건드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열심과 열정을 또한 우리들이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또한 제가 그제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옷이라고. 우리 성전이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짐에 있어서 이 말씀이 또한 영적인 도전이자 또한 우리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웃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역을 향한 기도인데요. 성주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세 번째, 북한을 향한 기도인데요. 북한 성도들의 통곡을 들으시고 영적인 구원과 사회의 구원까지 임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주에 와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 얼마나 영적인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도 있죠. 보니까 무당집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교회 자체 영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이 근방의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자체에 우리 교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한 영적인 어떤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장 우리가 이기기 힘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나라로 친다면 가장 큰 사탄의 영역에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북한이죠. 저는 김정은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식 들으셨어요? 압록강 범람 하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했죠? 압록강 범람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다 사형시켜 버렸더라고요. 네. 이 적그리스도지 뭐,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적하고 또한 이겨내 나갔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산발락과 도비아과 같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자격지심과 우리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성주교회와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지는 풍성한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족과 이웃과 또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며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